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잘 왔고, 우리가 이렇게 잘 완 분들 그리 다 모였으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꽤 예정보다 많이 갔어요. 그러나 여기 순서 보니까 언제 끝내라는 시간이 없으니 얘라 모르겠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점심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미 알려지신 대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처한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환난의 때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잣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나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그거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는지 알아라. 세상에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심상치 않는, 거기에다가 천연계까지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요새는 그저 입술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 대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제자들은 로마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세계가 이상한 놀라운 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돌아요. 세상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의 대답은 굿뉴스가 아닙니다. 아주 평화스러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으로서 여기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으로 위기가 당한다. 위기가 몰아쳐온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좀 희망적인 느낌을 느꼈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을 보니까 이야, 예수님 참 메시아로서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만 바투 쫓아다니면은 벼슬 한 자리는 하겠다. 그리고 뭔가 하나 얻을 것이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흥분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물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게 확실하니 그때에 자기들은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졌던 그 세속적인 꿈이 아니에요. 말세에 닥치고 있다. 그들은 거기서 느낀 겁니다. 그들의 꿈은 제자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은 제자들에만 가진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때 그런 꿈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날로 과학이 발달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 과학의 힘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나겠다. 살기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예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했던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이념이 뭔가 하면 굉장한 큰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문화세계의 창조,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창조, 문화세계로서 창조한다. 그래서 그가 발행한 책이 꽤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 권 구해서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은 그 대지는 뭔가 앞으로 좋아진다. 전부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니 교회니 이건 다 집어치우고 문화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문화세계의 창조다. 희망을 불어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거를 보더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것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인공적으로 가뭄이나 홍수가 없다. 그거 다 인공적으로 다 막아낸다. 농업이 크게 발전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운동 경기를 할 때 비가 와서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비도 못 오게도 하고 오게도 한다. 이런 참 너무 맹랑한 이러한 학설을 내놨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종말론은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만 반대뿐이 아니라 현실이 그 말한 것과 같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지금 이 세상은 나가고 있어요. 어디 세상이 좋은 지상천국이 되옵니까? 점점 날로 파괴되는 것이지.
미국의 예일 대학의 역사학을 전공하고 한 유명한 도널드 케이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책을 썼는가? 전쟁과 인간이라는 저서를 썼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지난 3421년간 세상에는 전쟁이 368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리 이 세상 역사는 전부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학자는 꽤 세밀하게 그것을 연대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3천 몇몇 년 가운데 300 몇 년밖에만 좀 전쟁이 없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쟁천지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공해 문제, 온난화 문제, 위기 문제,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 우리 눈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했죠? 기절하리라. 이 세상이 앞으로 기절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먼저 있던 그 인물이 말한 것 같이 어디 인공으로 뭐 어떻고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갑니까? 그와 반대입니까? 오늘날 나날이 일어나는 태풍, 지진, 또 요새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흉기, 총탄 사건, 또 폭발 사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해 놓고 중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 가지만은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제 소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대한 경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획, 마스터 플랜입니다. 청사진을 예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청사진이에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놀라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모든 민족에게 증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니라. 세상 정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아직 그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포화 속에 살지만은 그 포화 속에서 다 망하든지 그게 아니야. 이제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겠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청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청사진만 뚝 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청사진이 이루기 위해서 제2탄으로 또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두 번째 경륜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한쪽에 전쟁을 하니까 그저 조심 있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거는
문제 없다. 그거 가지고 너희 정신 차리지 말라.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희망적인 게 있지요. 전파하라. 그게 아니라 전파되리라. 또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틀림없이 증인 돼. 너희들 틀림없이 전파해.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구속의 역사는 그 소관이 인간에 있지 않아요. 인간이 있어서 뭐 하고 안 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그거 아니.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성령이 누가 막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리라. 임하리라.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야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몇 절을 보면요. 참 따뜻한 분위기가 여기에 감돕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세상이 되는데 뭐 전쟁이 오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말 가운데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할머니. 안빈,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도를 가지고 산다. 그 도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지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때 있었던 일에 오순절이 이맘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약 15개 나라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왔으니까 싸움도 있을 텐데 물론 다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잡음은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유무상통하며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사랑에 뭉쳤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야, 이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원에 하다가 언성도 높은 일이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됐어요. 곧 잠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원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계속 그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저 똘똘 자기네끼리 뭉쳐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다 끝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나가서 그들이 사방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뭉쳐서 서로 살다가 이제는 다 깨어지고 피난 보따리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사방에 나가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 사방에 나가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미 벌써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열심히 우리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들은 앉아 놀고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미쳐요. 우리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가짐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전도해야 돼요. 그저 개인 전도도 해보고 전도지 씨 뿌리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아요? 100가지 방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쫙 그 방법들을 다 제시해 놓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룹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잘 아는 우리 형제 김상철 장로 같은 이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새벽 성서학교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제 한국까지도 지금 이걸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한 방편이에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발 관리 지금 이 장로님 오셔서 여러 번 가르쳤죠. 저도 발을 내놓고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원한 게 좋대요. 이런 운동은 다 선교를 목적으로 해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인도까지 가서 사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큰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 세 번째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환난이 전도의 전초전이에요. 환난이 먼저 일어나면은 그 전에 이제 전초전으로 나가게 돼요. 그 전초전이 뭔가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우리가 좀 보십시다. 평화 때의 복음이 잘 전거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1차 대전 때 그 전에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겁니다. 맥을 못 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위 이성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이성주의가 나와가지고 신앙들을 막말로 말하면 쑥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성경은 휴지가 될 것이다. 유명한 학자가 그 말했어요. 휴지가 될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려면 고물상으로 가라. 그대로 됐습니까? 그러다 이것이 1차 대전이 딱 떨어지다 이성주의로 가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신앙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내는 게
우리는 만나기 싫어요. 환난 당하기 싫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환난은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얘기를 먼저 합시다.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다. 저 마나탄에 가든지 저 뉴욕에 가면은 그 옛날에 장엄한 성전들, 돌로 짓고 벽돌로 짓은 큰 성전들,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특별히 백인들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숫자가 뚝뚝 떨어져. 어제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이제는 백인 수가 다른 민족 수보다 퍽 이제는 떨어져 간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인들이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판에 덕을 보는 사람들이 이민 온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들이 어떻게 집을 여기에 이민 와서 어떻게 예배당을 이내 집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세로다가 미국 집, 미국 교회들을 다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덕을 보고 있어요. 저도 뉴저지에서 심우하던 교회에서 세 곳이나 이사 다니면서 건물 없이 남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얼마 전에 10주년인가 뭐 지났지요? 꽝 하고 9.12 사건이 터졌습니다. 9.11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동안 문 닫았고 문 닫을 뻔한 교회들이 다 열고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뭐 심지어 시민들까지 그 빵하고 한번 터지니까 모여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신문에 난 것 사진 찍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2부, 3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스피커 걸어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이 동이 났댔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2부 이런 인쇄소에서 2부, 3부제로다가 기계가 24시간 막 돌려가지고 성경을 찍어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환난 후에 있는 귀한 복음의 전파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 한국도 저도 뭐 한국에 쭉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6.25 전에는 교회가 발전 안 됐었어요. 뭐가 탁 터지고 나니까 야 그저 피난 보따리를 들고 지고서 간 곳은 그저 교회 있는 데 가서 교회 마당에다가 자리 잡고 예배 드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6.25 사변이 나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번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6.25 사변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들이 났는지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학교들을 세우고 전도회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6.25라고 하는 이 전란의 폭탄이 떨어진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환난은 복음 전도의 전초전이 된다 믿습니까? 환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복음 전도의 환란을 일으켜도 주요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문제를 가지고 유럽을 좀 보십시다. 만일 유대인들이 일찍이 기독교인들이 됐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사방으로 흩어져 모든 나라로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갔는데 그들이 유럽의 기독교 선구자들입니다. 유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들이 흩어진 게 독일, 스웨덴, 제네바 전부 다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은 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저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국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 이것을 우리가 다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나라들이 기, 그 나라의 각 기를 보면요 십자가를 기 안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몇 나라인가 하면 8나라예요. 8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기 안에다가 아주 딱 박아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한 덕분에 세계 복음화는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경륜을 알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절을 읽기 전에 이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가 되고 이방으로 복음이 나갔는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십시오. 특별히 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는 기록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민족, 내 혈통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내쫓았어요.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한 그 사도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기록한 게 로마서 11장에 가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환난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다. 확실한 역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이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제주도에는 특별히 여러 취미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낚시질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고기가 잘 잡혀요. 무슨 뭐 돔이라고 하던가 하여간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천연계에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제주도는 종종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같이 풍랑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지방이 없어요. 풍랑이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풍랑이 자꾸 일어나면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면은 고기를 못 잡아요.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속속들이 산소가 들어갑니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산소 공급과 아울러서 해물들, 해초, 물고기, 그것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천연계를 통해서도,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볼까요? 개인 좀 생각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주변이나 교회 안에서 과거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땅을 팔아 부자가 되고 뭐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지고서 돈을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그게 우리 한국이 아주 대표적이지요. 강남에 땅 샀다가 대부자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자들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땅을 샀더니 이게 20배, 10배나 올라갔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감사해서 신앙을 잘 가지고, 똑똑한 신앙 가지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반대로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IMF가 나가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집거지 다 뺏겼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병상에 와서 눕게 됐습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돼가지고서 잘 사니까 교인 된 사람이 많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뻔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걸 하나를 하야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제 말년부터 아는 분인데 사회학교 다녔어요. 그때 우리 학교가 새 시작해서 모두가 없었어요. 사회학교 다녔어요. 저는 사범학교 다니고 그는 중앙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안식일을 꼭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은 바 신앙이요, 나는 부모님이 다 목회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신앙으로서 안식일만큼은 꼭 잘 지켜야 되겠다고 사회학교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졸업할 적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교회에 와서 서로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활동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 해 후에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서 어느 병원의 원장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나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 나오다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 교회 이 친구 찾아가야 되겠다고 가서 대접 잘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 대접했으니 나도 자네 대접해야 되겠네. 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대전도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대전도회를 저 종로 예식장 회관을 빌려서 400명 들어가는 회관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는데, 자네 흥성안식이라는 거 아나? 그러니까 그거 알아. 옛날에 믿지 않던지 교회 나간 사람, 바로 자네 같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나 같은 사람. 그러니 제발 내가 부탁인데 그 하루만이라도 좀 흥성안식이라니 나와주게. 그 목적은 내 목사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와주게. 한 사람씩 데리고 온다는데 아무것도 못 데려오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나가지. 야, 이내 대답을 하길래 너무나 좋아서 그날 안식일날 아침에 그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 봅니다. 내 친구가 걸어올 것을 상상해 봅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누구를 그렇게 기다립니까? 말하지 마. 지금 아주 내가 좋은 사람 하나 내 친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안식일학교 시간이 돼도 안 보여요. 설교 시간이 돼도 안 보여요. 그 뒤만 저는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아마 설교 제대로 못할 것을 같아요. 그 친구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런데 종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몇 해 지나간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데 그 친구가 중풍에 쓰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걸어다니는데 불편해서 할 수 없이 그 종합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마포에서 개인 병원을 차려놨는데 아주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 환난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서, 그래서 교회 마포교회 현관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딱 만나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했지만은 남자끼리 호구를 했습니다. 이야, 너 참 고맙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 지금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이봐, 자네는 뭐 대회장이 됐다면서? 나는 말이야, 이제부터 2등병으로 내려왔어. 1등병, 2등병으로 내려왔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그리고 우선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집사 일을 하고 신실하게 장로 일을 하다가 합회의 행정위원이 되고 대총회 때 평신도 대표 행정위원이 돼서 워싱턴에 왔댔어요. 그 참 놀라운 환난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한 겁니다. 지금 얘기 들은 얼마 후에 보니까 그런 은퇴를 한 다음에 여수 우리 요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갔댔어요. 하도 반가워. 거기 가서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 새벽마다 나와요. 나오면서 이봐 고목사, 나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생전 처음이야. 첫날 새부터 마지막까지 새벽에 부부가 나와서 참석을 했어요. 지금 내가 춘천에 가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환난은 신앙의 아니요 복음 전도의 전초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도하기 어렵고 해도 그게 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훌륭한 믿음을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귀한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도 견디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좀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가장 위기를 당할 때가 언제인가? 저는 위기를 당할 때가 바로 예수님 승천 직후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그동안 그저 예수님 뒤에만 쫄쫄 병아리 애미 뒤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그저 예수 없이면 못 살아 하고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만 쫄쫄 따르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들이 뭐예요? 닭 쫓던 개 뭐 쳐다보요? 하늘을 쳐다보나 공중을 쳐다보는 자기가 멍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사업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제자들을 아무리 잘 봐줘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 제목 없어요.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참 호전했을 겁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봐? 땅에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그에게 마치 심장을 뚫는 화살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즉시 다 내려왔습니다. 뭐 자기 집으로들 다 흩어갔나요? 아니에요. 어디에 모였댔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직원회 했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까?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전혀 뭘 했다고 했죠?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가 요새 말하면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먼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들은 게 기도 이번에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하나 보면서 제가 이제 끝을 맞이해 갔는데 엘렌 G 화이트의 말씀 하나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진리의 기별이 맨 처음 선포되었을 당시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가. 골방과 헛간과 과수원과 산등성이에서 중보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렸던가. 흔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몇 시간씩 보내었다.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고 다음에는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처음에 믿던 때보다 훨씬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운동의 초기보다 더 간절히 열심 있게 기도해야 한다. 교회 증언, 이거 아마 영문일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161종 162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기도만 자꾸 하고 다른 거 안 하면 연불 외듯이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되, 저도 아침부터 1시간은 아주 뛰어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내가 이거 뭐 자랑 아니에요. 저는 여기 기도에 명단이 있어요. 근황 기도하려니까 이제 나이를 먹은지 아무라물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쫙 기도할 대상의 이름들을 다 적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딱 펴놓고 하나하나, 왜냐면 어떤 날 뛰고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얼룩덜룩. 그래서 이걸 딱 넣고 내 자신과 내 아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들들. 그런데 그것도 기도할 적에 도매값으로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도 내 아들 하나 이름마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사남매 이름, 세 자부 이름, 그 다음에는 10 손주들 이름, 그 중에 하나는 증손자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쫙 이름을 부르고, 교회는 올랜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옵니다. 한 바퀴 쭉, 뭐 관광여행 하듯이 쫙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회장, 합회장들, 그 외에 평신도 운동을 하는 이들, 또 그 다음에는 외방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방선교지에 나가는 분들 열심히 전도 잘하게 해주시, 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무개 누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개인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마음이 훈훈해요. 밥 이거 하기 전에는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 여기 일본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이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태평양 정된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이 그 필리핀을 떠나면서 그 당시에 잠깐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떠날 적에 그 본국 필리핀 사람들, 거기에다가 포로로 잡혀만 우리 선교사들, 그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리입니다. 그 후에 만나서 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가 막 다 통해요. 그분들이 참 하늘을 쳐다보고 메가더 사령관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떠나면서 빈말 없이, 빈말 안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희망의 말을 던져주고 떠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오리라. 2년 후에 그가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딱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니라에 턱 들어서면서 한 말이, 약속대로 나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은 메가더 장군보다 확실해요. 메가더 장군도 그런 약속을 하고 약속 이행을 위해서 6.25 전쟁을 다 겪고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 하나가 마음을 찔릅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와서 있은 다음에 전쟁 범죄자, 일본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1급 전쟁 범죄자들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 전에 전도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이 불교더니 뭐니 전부 다 가서 목닥도 두드리면서 전부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참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제가 거기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와 있던 선교사인데 일본어가 유창한 분인데, 그분을 글로 보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13명인 줄 제가 기억합니다. 13명이 거기에 물통을 떠놓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이 왔습니다. 철장문 바깥에는 지금 그들을 보냅니다. 전송합니다. 이들 중에 사형장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면서, 어떤 사람은 막 발악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도조 히데키가 잘못했지, 나는 도조 히데키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라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열 몇 명 되는 분들은 조용히 가다가 그 절창문 바깥에 자기네들을 도와준 교인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인사로 뭐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아구루 히니 오메니 카가리 마시오. 밝은 날, 주님이 오신 날 우리 만나십시다.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그 말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간 겁니다. 저는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면서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사형수들 참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꽤 많이 먹었어요. 예, 나이를 꽤 많이 먹었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호기심에 제 나이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왜 내 나이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저 늙은이 도와주려고 하는지 자꾸 물어봐요. 예, 제가 88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문경아, 내가 너 좀 더 써먹어야겠다. 아직은 내가 조금 좀 필요해. 그래서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주 다니면서 제가 자랑 아니에요. 미주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18번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문서전도는 아니지만은 대회 앞에 우리 서예 책을 갖다가 알려주고 주문만 받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저도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내내 혼자 다녔는데 그 여러 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제2의 임무를 하는데, 저는 지금 CD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CD를 만들어서 노인네들, 교회 못 나오는 이들, 교회 나와도 듣지 잘 못하는 분들 한 20가정에 지금 그 CD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오기 얼마 전에 뉴저지에서 어떤 장로가 목사님 그 설교요 100개 해주십시오. 그래서 100개 CD를 만들어 놓고 보냈습니다. 이제 가면은 또 보내야 됩니다. 한 달에 2번씩 보냅니다. 설교를 2번씩 해서 제가 요새는 인쇄기도 샀습니다. 거기서 딱 하게 되면은 탁 찍어내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서 복음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제 나이를 봐서 여러분 이 다음에 또 이렇게 나를 이런 자리에 쓸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이별 없이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 꼭 다 만나십시다. 마라나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마라나타. 우리 한국말로도 해야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호소가 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강한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